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의 환경 정리하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지원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이 변하고 실천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이렇게 청년들도 보이시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뜻밖의 있는 그런 재난을 이르는 말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5년 더 됐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20살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한 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보면 인간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분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또 저를 예뻐해 주셨고, 또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21살이 되어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한 이후에도 부모님처럼 늘 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굉장히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런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사히 2년간의 그런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께는 그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찾아뵙고자 어머니께 그 목사님의 근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대하기 얼마 전에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건강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시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했는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에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저렇게 악하고 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착하고 또 선한 목사님을 데려가신 것일까? 당시에 그 어린 저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백에도 마른 하늘의 그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당시 욥은 영성과 그리고 도덕성, 또 경건성, 또 윤리성, 이 모든 것을 겸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욥은 아들 7과 또 딸 3을 둔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그가 가진 소유로는 양 7,000마리, 또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로 당시 동방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한 욥이었지만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욥기의 그 본문 1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6절 이하를 보면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사탄은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욥의 소유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아래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욥은 당초에 아무런 그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놀랍죠? 본문을 보면 욥이 그의 자녀들과 또 종들과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을 보면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 짓물러지는 살을 마치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끔찍한 피부병으로 신음하는 욥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절규와 탄식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태어남의 고통과 또 늙음의 고통, 또 병들어감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뭐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생활로 인한 고통 등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기 시작하면 믿는 성도들조차 심하게는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어떠한 고통이 되었든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이 당사자는 온갖 주변의 그런 억측 속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그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보통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테지만 어떤 이는 그 성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삶이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에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죄가 아마 있을 거야. 물론 성경을 보면 간음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었던 다윗이나 또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의 그런 경우처럼 어떤 고통들은 그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거나 심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또 고난의 문제는 그 한 가지 시각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죄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욥처럼 착하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재난과 또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잠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주변의 이웃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때론 암이나 불치병 또는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과 또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누구보다 열심히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신의 생활 기반을 죄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늘 이 욥과 같은 끔찍한 재앙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 아기는 저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분노하며 절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온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당사자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마치 이런 거죠. 차라리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없어져 버렸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모태에서 태어났던 그 순간 내 숨이 끊어졌더라면 지금쯤 내 조상들과 함께 저 무덤에서 편히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정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절규하며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행동에도 그저 침묵만을 지키셨습니다. 게다가 욥이 당한 그 환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 빌답, 소발이라는 그런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지만 욥에게는 그 위로가 오히려 비난과 정죄로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과 또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또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다가 자신의 삶을 체념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특별히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의 측면에서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만큼 현실에서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쉽게 답변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이 욥기서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의인에게 내리는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주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물과 현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정한 법칙에서부터 지구에 사는 인간과 또 동물들의 각각의 그런 삶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대상은 세상 가운데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대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살피시니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도 또 회복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넓음과 길이와 높음과 깊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만유의 구원자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겪는 그런 환난과 또 고통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고 자신을 연단시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받는 위로 또한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장을 살펴보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본문에 이렇게나 많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인간에게 고통뿐인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단단한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단단한 뿌리를 내려갑니다.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대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기존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의 이 고백은 자신이 태어날 때는 벗은 몸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은 욥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고난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그가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당한 자의 입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건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고통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현재 코로나19라는 이 유례없는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누군가에겐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닌 그저 개인의 일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질병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질병과 싸워 이겨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늘의 욥과 같은 경건의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든지 아니면 욥과 같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든지 하물며 죽음 앞에 있는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욥기를 살피고 또 묵상해 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시련을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사는 성도들도 인생의 역경이 오면 그 신앙생활에 크게 타격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하면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욥기서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돌봐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욥과 같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만나는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그런 욥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만유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손들과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오늘의 말씀을 거운 삼아서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여기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만유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버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여기 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굳건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우리 공통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의 예배 회복과 또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큰 지장 없이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청년의 때에 걷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거울 삼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행사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과 성결 속도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그런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늘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며 늘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질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